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 한경직 목사님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서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가 지금은 이제 소천하시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남한산성 쪽에 집에 이제 머물러 계시는데 교계에서 아주 힘이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영향력 있다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 명절 때쯤 됐겠죠. 목사님을 이렇게 위로한다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느냐 물었어요. 이 한 목사님이 그러더니 이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예수 제일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냥 목사들이 아니고 목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큰 교회 목사들, 교계에서 힘 있는 목사들, 이 목사들 앞에다 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곧 얼마 돌아가시는 이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목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는 한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그 삶이 들어있어요. 한참 일제가 신사참배를 할 때 신사참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일부는 반대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일부는 이 총칼 앞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냥 결의만 한 게 아니고 그날 결의하고 나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의 이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신사에게 경배하고 기미가요를 부르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틀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평양에서 총회를 열어서 장로의 총회가 그것을 결의를 했어요. 장로의 총회만 그랬느냐? 모든 교단이 다 그랬어요. 거기에 중추적인 반대 운동을 해야 될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젊은 한경직 목사였어요. 평생 그게 가슴에 남은 거예요. 그는 말년에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받으러 그 미국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그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똑바로 못 믿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한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말년에 회개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젊은 목사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에게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를 묻고 앞으로도 잘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구원을 받느니 성경이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어쩌고 저쩌니 하지만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기보다도 목사가 잘못됐다, 장로가 잘못됐다, 교회가 봐라, 교회가 서로 싸우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의 삶은 형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그 말씀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누구든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읍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뭐 이만희를 믿어야 이만희가 전해주는 뭘 해석을 해야 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구원파가 물어보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냐 이게 중요해요. 뭘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고백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은 줄 믿습니다. 충청도의 한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새로 교회에 나오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세례 받기 위해서 전도사님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이 할머니에게 많은 걸 안 가르치고 딱 한 가지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목사님이 물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외우라고 했어요. 할머니 열심히 외워서 전도사님에게 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일 낮 예배 교인들이 다 있는 데서 이제 세례문답을 하기 위해서 성찬식 전에 목사님이 세례문답을 하기 위해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던 할머니가 머리가 그냥 하얗게 머릿속에 텅 빈 것처럼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머뭇거리는데 옆에서 전사님이 입을 뻥긋뻥긋 하니까 뭔가 이렇게 전사님 사인을 보고 생각이 났는지 자신 있게 외쳤어요. 오빠지라. 그런데 목사님이 교인들이 다 웃어버리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예, 오빠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예수님은 나의 오빠가 되지라. 이렇게 물었다. 교인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순간 목사님이 다시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서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이 설교 가르쳐주기에는 또 머리가 하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또 까맣게 까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반드시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내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이야기는 예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니 의미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구원해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가 들어있다고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이도 아니고 뭐 이단 천지 뭐 그 난리를 쳐도 예수란 이름 속에 구원의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했는데 이 간수가 아마 콧방귀를 처음에는 뀌었던 것 같아요.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 옥문이 열려다 보니까 이 제수가 도망가 버린 줄 알고 그 당시에 제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간수가 졌어야 돼요. 간수가 그냥 고문당하 죽으면 차라리 자살해 죽어버리겠다고 자살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말려요.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대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받은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에 정확히 이야기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뭘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알고 뭐 비유풀이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쓸데기 없는 소리 들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복음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어 구원받읍시다. 이단들은 성경 이야기 안 하는 이단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교주가 말하는 성경입니다. 교주가 말하는 성경.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짜집기한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예화를 들은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젊어서 연예인들을 막 전도했어요. 연예인 교회를 하면서 이 초신자 연예인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루는 열심히 오늘 성경 말씀 이 본문을 읽고 동정녀 탄생 동정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동정녀 사건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뜩 들면서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갖습니까?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고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윤조 목사님이 막 신학적인 설교를 듣고 이런저런 예화를 듣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 젊은 연예인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참 그러고 가르치고 있는데 인자 교회에 나온 코미디언 구봉석 코미디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 젊은 연예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야 임마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믿고 그 남편 요셉도 믿었다는데 네가 뭔데 그 가족들도 다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느냐 그냥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구봉서 장로님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구장로님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의 잉태 이 동정녀 사건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도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사흘 만에 부활했던 부활의 사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다 믿었어요. 마리아도 믿고 요셉도 믿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베드로도 믿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당시에 그들이 잡혀가서 죽을 위기에 놓일 때 한 가지, 부인만 하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나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건 뭐냐? 구약에 이미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홍 목사 말이 아니에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는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시킬 생각이 없으셔요.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깨달음의 종교가 뭐냐? 불교예요. 불교는 이해되고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도를 닦는다는 거예요. 도교의 사상도 이해되는 사상이죠.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면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 많이 안다고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깨달아서 믿는 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는 것이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믿다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렸죠. 사단이 금방 알고 찾아와서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더냐? 이제 선악과를 보고 볼 때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을만 하는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못 먹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늘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있는 거죠.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근데 사단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요. 야, 그건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제끼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배신감 느낄 거 아니에요. 하와도 배신감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는 선악과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신앙생활에 정말로 약점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말씀대로 못 믿는 약점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믿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한 독재 국가에서 어떤 청년이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는데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청년이 사기를 치고 돌아다닌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뒤에 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재판관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관을 배정을 하는데 아버지를 배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웃기는 재판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재판하면 꺼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도 의기양양한 거예요. 아니라 될까 재판을 했는데 아버지가 재판관이고 아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뭐 검사도 뭐 벌을 안 주려고 그러고 분위기가 금방 풀려나겠다 그러고 만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판결을 내는데 엄청난 벌금과 배상액을 판결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 아들이 정말로 혼자는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들이 배신감이 치를 떨면서 고개도 안 들고 재판 끝나고 그냥 돌아 나온 거예요. 근데 법원 입구에 나오는데 그 입구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퇴직하면서 지금까지 퇴직하려고 모아놓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모든 걸 정리하고 통장에 만들어서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아들 받아라. 그리고 아들이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자기에게 때린 그 벌금 액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아버지 판사는 판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밖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굳이 외아들을 뭐하러 보내서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하시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 용서해 줘버리면 끝나지.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손가락질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 때문에 지옥에 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예아들을 이 땅에 보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고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들이 재판관은 판사에게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판사로서는 그가 판결을 내렸지만 아버지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내준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목숨 같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준 표징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와 기도자와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전번주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아마 마태복음 끝까지는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마태복음서는 딱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명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면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어서 삶과 나눔의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 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보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기간 하나님을 예배함을 잊지 않고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며 이 땅에서 또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됨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 얻은 백성들 되게 있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이에 저들의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모든 권속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피문소를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요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강구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잠깐 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고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재개할 텐데 그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땅끝노예 노예장개배 한마음 체육대회가 오는 10월 3일 월요일날 9시에 실내체육관 강진구 놀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배구하고 여자분들 피구, 투어, 훌라후프, 단체 줄넘기, 윷놀이, 장기 이런 식으로 한다네요.
서로 다른 바쁜 일이 있지만 이날은 꼭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못했고 또 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멈춘 상태라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새로 오신 성도들 또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두 분께서 첫날 오시는 날부터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도전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밴드 보니까 뭐 조그만 가게를 오픈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액세서리도 팔고 옷도 판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만간 한번 들려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려주시고 찾아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이 온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 보냈더니 또 하나가 또 온다고 그러네요. 예. 대비 잘 하시고 이번 주말도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어르신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꼭 찾아봐 주시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전화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며 또 영생 얻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